오늘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년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항상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어로는 Thanksgiving Day인데 왜 한글로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말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청교도들이 이제 북미에 와서 물론 추수한 곡식과 열매와 채소들을 가지고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연 추수감사절이 우리의 어떤 추수의 풍성함 때문에 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추수한 것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인지 여러분 어느 쪽 같으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풍성한 추수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일까요? 아니면은 우리에게 있는 추수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날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이 이제 한글로는 추수 감사주일이라고 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자꾸 어떤 내게 추수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추수감사주일은 내게 주신 어떤 추수할 것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해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거둔 그 추수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추수감사주일 하게 되면은 마치 여러분 돈을 세듯이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세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추수할 게 많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의 풍요로움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1년 동안 내 삶이 힘들고 별로 내가 이렇게 추수한 게 없으면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떻습니까? 조금은 불편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어떤 한글 번역에 대해서 참 많이 이렇게 아쉬움을 갖게 되고 그렇게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추수한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추수한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쩌면은 비슷하게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의 풍성함 때문에 드리는 그런 예배는 결국 그 감사가 절기 때가 되어야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추수한 것으로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절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예배는 어떤 추수한 것이 많기 때문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제 사실 청교도들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냐면은 첫째는 1년 동안 모든 위험과 추위에서 그 생명을 지켜주신 것 때문에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렸고요. 또한 이제 그 종교적인 어떤 억압에서 종교의 자유를 주신 것 때문에 감사 예배를 드렸고 거기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가정과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 때문에 여러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게 되면 순서를 거꾸로 가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들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것을 감사합니다. 사실 이 추수감사 예배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 그날이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우리들이 그런 마음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사실 뭐 우리들의 개인적인 사정,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추수한 것들이 많은 분들도 있고 어떠한 것들은 추수한 것들을 드리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함은 우리가 얼마나 추수했는가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생명을 갖고 있고 오늘도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 번째로 여러분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세 번째로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그 갈릴리 디베라에 있는 호수로 찾아가셨는데 거기에는 누가 함께 모여 있었냐면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시몬 베드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있었다라고 하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고 그리고 이름 모를 제자 두 명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공통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갈릴리 그 디베레 호수에서 함께 모여 있는 이 오늘 언급된 이 제자들의 공통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직업, 어부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뭘까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 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도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떻습니까? 금세 도망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집에 숨어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또 이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어디 가서 있다가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할 때 내가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 내가 보지 않고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절대로 예수님 믿지 않겠어 그렇게 말했던 여러분 도마입니다. 근데 그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오늘 말씀에 있는 여러분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은 어떻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러 왔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이야기하죠.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때 예수님이 그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들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두 명의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씩씩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버려두고 도망했던 사람이 여러분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만약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런 제자들과 같다면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과연 드릴 수가 있을까요? 네, 드릴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내가 얼마나 추수했느냐를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디베라에 모여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은 나도 갈래. 그래서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다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사실 베드로가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은 베드로가 갈 때 나머지 다른 제자들도 다 함께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그 행동이 옳았는지 잘못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과로서 그들의 어떤 수고가 다 헛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는데 거리가 멀지 않은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행동에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내가 무언가 행하고 있는데 그 수고가 여러분 헛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만 있고 하나도 열매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될까요? 대부분 자기 욕심에 끌려서 일을 하게 될 때, 그때 열심은 있는데 여러분 열매는 하나도 맺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 가장 많을까요? 저와 같은 기질을 가진 목회자에게 여러분 가장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누가 고생하나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고생합니다. 가족이 고생하고 성도들이 고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헛수고만 하지 않기를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추수감사 예배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이유는 물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만나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베드로가 제일 힘들었겠죠. 예수님 만나는 것이. 그런데 만약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물고기라도 잡았으면 여러분 여러 가지 핑계라도가 될 수 있는데 물고기도 한 마리도 잡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의 상황을 아시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5절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던졌더니 어떻습니까?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7명의 숙련된 그런 어부들입니다. 그 어부들이 끌어당기지 못할 정도의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그런 놀라운 일입니까? 그럴 때 제자들은 그 물고기를 아마 바라보지 않았고 아마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 많은 고기들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을 때 이제 많은 물고기들이 잡히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내 불평하는 이곳에서 여러분 멀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불평의 그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감사와 불평의 거리가 여러분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딱 얼만큼이냐면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의 폭만큼이 여러분 그게 감사와 불평의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에서 왼쪽에 그물을 내렸을 때는 어땠습니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딱 배의 폭만큼 옮겨서 오른쪽으로 여러분 그물 던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끌어당길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듯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에게서 멀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뭐일까요? 가까이에 있는 감사를 생각하지 않고 항상 저 멀리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감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즉,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데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많은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알아보았느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여러분 그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고 이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시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에게 알려주었을까요? 거기에는 도마도 있고 그다음에 나다나엘도 있고 세베대의 두 아들도 있고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알도록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베드로에게만 여러분 살짝 이야기를 했을까? 사실 그것도 뭐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제 나름대로 그냥 묵상하기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심을 발견한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베드로를 잘 아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냐면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무엇을 아느냐?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 가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사도 요한은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어떤 마음을 알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런 어떤 그 자기 안에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신 것을 알면서도 달려갈 수 없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을 사도 요한은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먼저 예수님이시라고 그렇게 알려준 것이 아닌가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사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해를 했던 못했던 간에 베드로의 입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결코 편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달려가면서도 그 안에는 아마 두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달려가는 발을 붙잡는 게 뭐냐면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수치, 이런 괴로움 때문에 여러분 또 빨리 달려갈 수 없었던 게 베드로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그 모든 괴로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달려갔을 때 오늘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내가 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나의 어떤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됐을 때 그것을 이기고 달려가게 되었을 때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주님 앞에 달려갔을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위로하면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이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을 때 베드로의 눈에 보인 게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숯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생선이 있었고 떡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는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생선과 떡을 보면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이신 것을 생각을 했겠죠. 근데 하필이면은 그 생선과 떡이 어디에 올려져 있냐면은 숯불에 올려져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 뒷마당에 펴져 있었던 그 숯불이 여러분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이거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여러분 성격이 이상하신 분이라서 결국 우리의 어떤 편한 것을 못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숯불에 물고기와 떡을 얹어놓고 제자들을 기다리신 것은 뭐냐면은 그 숯불로 인한 그 아픔, 그 고통, 그 괴로움에서 베드로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달려온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서 생선을 좀 가져와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7명 못 먹이시겠습니까? 근데 주님 가서 생선을 가져오라 말씀하셨어요. 왜 말씀하셨을까요? 가서 좀 마음 좀 추리고 다시 와라. 어쩌면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가지러 가서 여러분 무엇을 보았냐면은 물고기를 가져왔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면서 놀라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시선이 자기에게 있는 그런 많은 아픔들이 있지만은 그 시선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침을 준비해 주셨고 제자들이 왔을 때 이제 아침을 같이 먹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아침을 먹을 때 여러분 그 생선과 그 떡의 맛이 어땠을까요? 마치 여러분 모래 씹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떡을 먹는 건지 돌을 먹는 건지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여러분 코로 들어가는지 아마 모르고 먹었을 거예요. 음식 먹으면서도 우리 이렇게 어떤 뭐 깊은 슬픔 가운데 빠지면 어떻습니까? 뭐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막 입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아마 그렇게 먹었을 것 같아요. 왜요? 주님을 만난 건 너무 기쁜데 내 안에 있는 그 괴로움 때문에 너무나 슬퍼서 주님이 주신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괴로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냐면은 그 베드로 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꾸 물고기하고 떡을 갖다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하고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범벅이 되어서 아침을 먹는 그 베드로의 여러분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회개를 했을까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러지만 않았어도 이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 슬픔과 기쁨이 막 오고감 가운데 아침을 먹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아침 식사를 다 마쳤어요. 이제 아침 식사를 마쳤을 때 아마 베드로는 그 심장이 어땠을까? 아마 더 크게 막 심하게 요동쳤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아마 긴장도 많이 했을 거예요. 차라리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라고 질책하시면 다음에 아침을 줬다면 여러분 오히려 편하게 먹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생선과 떡을 먹는 그 맛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근데 드디어 이제 다 음식을 먹기를 마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들을 것으로 기대했던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했느냐라고 하는 그 책망의 말씀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주님은 그 책망의 말씀으로 묻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2번째 똑같이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다시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3번째 또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물었을 때는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다고 말이 나오냐면은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근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심한 통곡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씩 물으신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실 때, 특별히 3번째 물으셨을 때 통곡하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어쩌면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묻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그건 뭐냐면 베드로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예전에 고백했던 그 말도,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그것이 그냥 거짓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베드로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록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은 그것이 베드로의 진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베드로가 이미 깊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게 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근심하며 통곡하며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3번씩이나 요한의 이름을 부르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베드로가 통곡하며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베드로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그 베드로가 처음 왔을 때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라고 하는 말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다음에 나의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그 말씀을 하신 다음부터는 더 이상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이제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여러분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그 은혜의 넓이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게도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사실 사는 것이 힘들고 답답해서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삶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함으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그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들릴까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들렸던 이 예수님의 음성은 그거였어요. 내가 나 사랑하지? 그러면 그거면 됐다. 이런 말씀으로 저에게 여러분 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까지 해서 우리 요한복음이 여러분 총 58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오늘 21장으로 이제 요한복음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요, 저에게 정말 그 감사를 회복해 준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4년 전에 이곳에 와서 여러분 이제 교회 개척을 하기 전에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많이 그 마음의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주님, 저는요 함께 개척할 사람도 없고 또 함께 이제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어떤 가진 것도 주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그렇게 피력할 때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물으시는 그런 음성이 있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 21장 말씀을 읽는데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너가 나 사랑해? 그러면은 그거면 됐어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더 이상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저는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와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것 없고요. 사실 주님 앞에 서기에 우리의 어떤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떳떳하겠습니까? 매일 우리는 실수하고 매일 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매일 넘어져도 너나 사랑하지? 그러면 그거면 됐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어떤 연약함이 있고요. 내 안에 어떤 부끄러움이 있고 수치가 있어서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지만 추수감사 주일 아침에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기쁨으로 여러분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동기예요. 우리의 삶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 와서 지금 4년이 넘었지만 예배를 드리고 함께하면서 마음이 지치고 감사를 잃어버릴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저는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왜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면 됐다 하시는 그 말씀으로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감사함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주님 앞에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 가운데 들리는 내가 나 사랑하지? 그러면 그거면 됐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새겨지는 그런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이 이제 주님의 음성으로 위로를 받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감사와 기쁨이 또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기쁨과 감사를 늘 발견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오른편에 금을 내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